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2주 연속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고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하고 대응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서 땅에 부딪혀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하고 사탄이, 마귀가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치한 상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상의 이야기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도들은 목사가 주의 종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하고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들은 자꾸 압력을 받고, 또 목사 스스로도 내가 주의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종이냐 아니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문제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들이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주의 종이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예언을 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무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인 줄 알겠나이다.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20일간 금식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의 응답을 받았어요. 확신 가운데 제가 이 지역에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베델 장로교회 블랜드로드에 다 모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V까지 오고 지역 주민, 믿는 사람 모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성전 십자가 첨탑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뛰어내릴 텐데, 뛰어내리면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실 겁니다 하고 훌쩍 뛰어내렸어요. 여기서 유치해지면 여러분은 참 믿음의 신자라는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정말 땅에 닿기 전에 멈칫하더니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받아준 것처럼. 제가 땅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말합니다. 내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끝나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 성전 가득하게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모이죠. 몇 시부터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6시? 5시? 그런데 제가 말을 달리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주의 종이지만 사람인지라 안수기도 할 때 한 100명까지 정도 효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 중에 눈치 빠른 사람 움직이겠죠. 벌써 교회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24시간만 버티면 뭔가 복을 받는데 왜 못 버티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24시간 버티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기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겠죠. 사탄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너가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너를 믿고 따라다닐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막은 건 뭐냐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적은 화살표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복음과 연결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기적은 화살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기 한번 쳐다보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저기로 가 있죠. 이 손 가리키는 손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죠. 기적은 바로 이 가리키는 손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신호가 바로 기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쫓아오겠죠. 예수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5,000명을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베푸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40년간 신실하게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는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겠지만은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할 텐데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죠.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면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온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란 특별한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적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을 때 진리를 가리킬 때 표적이라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으로 봤지 표적으로 보지 아니한 너희는 배가 불러서 또 나를 찾으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바라는지 제가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봤는데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알만한 분입니다. 어느 기도원 여자 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암을 고치는 걸로 병자를 고치는 걸로 큰 기적을 행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TV가 의심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이분의 고치는 방법은 그래요. 이렇게 옷을 열어서 배에 암이 있으면 배를 손으로 문질러요. 그럼 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뭘 하나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게 암덩어리를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닦아보면 아무 상처가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여자 원장이었어요. 근데 취재 진행되면서 알아보니까 속임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손을 씻는다고 통에 집어넣으면서 통 안에서 이 돼지 내장하고 피를 가져다가 또 문지르면서 그 돼지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거 암덩어리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기극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있고 그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와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악마의 일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오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겠구나.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죄가 씻겨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배웠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 죽을 병에서 반드시 나는 살아야 된다. 반드시 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하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탄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한 그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구약의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을 테니까 내려오라. 어찌된 일인지 평소 기적을 많이 베푸시던 예수님이 반드시 지금 기적이 베풀어야 된 그 시간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복음을 종교로 만들 가장 위험한 그 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종교가 되는 위험을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밑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위에 기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가장 제가 쉬운 예를 들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그 이단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할 때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또 물을 안수해 놨는데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물을 뿌리면 피부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이지만 그 목사를 떠받치고 얼마나 존경하고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드러났죠. 이재룡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 슬롯머신을 땡기는데 교회 헌금 수천만 원을 거기서 탕진을 한 겁니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보도되는 사항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직접 봤는데 이재룡 목사가 여기 앉아있고 사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있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 슬롯머신을 땡기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재룡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오죽하면 거기 가서 초라하게 그걸 땡기고 있었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내가 그 채우려고 그렇게 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 사회자가, 여러분 들으셨죠? 목사님이 교회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게 이단이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적 때문에 이 목사를 따라오고 이 목사를 순종하고 목사에게 이 믿음 생활을 한 거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십자가는 순수함과 정직함과 겸손과 희생과 그런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구나. 이단의 이야기죠. 이런 이단의 이야기가 여러분 정통교회에서도 벌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오정현 목사가
2천억 원으로 교회에 건물을 지었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2천억 원짜리 신축 교회를 금싸라기 땅에 지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건물을 지면서 공공도로를 점유했다고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8월 설교에서 오정희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여러분 이 영적 제사법하고 도로 점유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오정현 목사를 또 끌어내리려는 잘못된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정현 목사가 총시대 신대원 편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학교 편입하기 이게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쓴 글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법원에 소장을 내는 건 공개적인 겁니다. 생각을 해서 써서 낸 글이에요. 사회 공적으로 논의돼도 문제가 없는데 그 소장에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랑의 교회가 국내 3위 수준이라는 것이 교회의 정설이다. 교계의 정설이다. 신학교 편입학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항도 아닌 노회 추천서 기재 사항을 문제 삼아 규모가 국내 5위 이내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직위해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이 소장을 신문기사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호 목사라는 분이 이분도 교회에서 유명한 분인데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내 3위의 교회를 흔든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없다면 소장에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목사에게 묻고 싶다. 국내 몇 위 교회부터 흔들면 되는 거냐. 서글프다.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아주 세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교회 몇 위 수준부터 흔들 수 있는 겁니까? 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조미료의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영적 엘리트주의죠. 나는 저 사람 믿음과는 같지 않다. 수준이 다른 믿음을 가졌다. 나는 금식도 하고 성경 10독, 20독도 하고 내 신앙 연륜은 20년, 30년이고 내가 지금까지 성령 체험한 것도 많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졌다 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재록이나 오정환 목사나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의 영적 레벨은 달라. 그런 교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르지 않냐? 너는 특별하지 않냐? 제가 설교 단상에서 예를 들기 힘든 예조차 한국교회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빈번히.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벌이는데도 그 목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영적 레벨이 다른 분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해 기뻐하노라. 그런 인정을 받았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상대할 시간이나 그런 레벨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레벨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안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해서 정말 겸손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할 때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더 높여 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인데 어떻게 이것으로 교만하게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갖고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전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겸손히 조용하게 계단으로 내려가시라는 겁니다. 아돌프 모프라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히 조용하게 계단으로 내려가라.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과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까? 너를 사랑하실까?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하도록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잖아.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너는 특별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레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 달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들이 건물을 사죠. 믿음 갖고 사요.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건물의 그 모기지, 은행에 융자한 돈을 갚겠다고 사는데 결국 못 갚아서 그 건물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세상에 경매로 팔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 왜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겸손히 조용히 계단으로 다녀야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건물부터 짓자고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확인하는 일은 다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겸손하게 조용히 계단으로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산기도를 밤에 데려가서 철야기도를 시키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소나무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꼭 소나무를 뽑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려와야지 소나무는 꼭 뽑아야 하지. 나는 뽑았다 이거예요. 너는 뽑았냐? 나는 뽑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목사들은 하얀 양복을 입고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러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금식 기도 많이 한 사람,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티를 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하얀 옷을 입고 목소리가 이상하고 성도들을 십자가로부터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신다고요? 자신감 있게 저는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서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 다 되는데도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기도는 바른 기도만 해요. 바른 소리만 해요. 하나님, 저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진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자기 마음은 이미 거의 죽어가고 힘든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이러다 죽겠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계단으로 다니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기도를 다 드렸어요. 시편의 기자들이 다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요, 또.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도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외롭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음이 가장 잘 자라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성도한테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정말 보호받고 잘 자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영적 레벨이 높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옆에 성도들에게 호소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래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조용히 겸손하게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